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이 있어요. 공에 건너 광야 40년 동안 잘 훈련한 다음에 바로 모세가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때가 120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오늘 그 후에 일어나는 사건을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고 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걸 쭉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런데 그가 강조한 게 지도자가 되면 강하고 담대해라. 모세가 강조했고 또 하나님도 여호수아를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했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 말씀 지키며 신앙생활하는데도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위에 쓸 그릇, 천이 쓸 것을 만들지요. 그런데 토기장이가 자기 그릇을 만들어 자기가 쓰는 그릇도 만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택한 백성을 골라냅니다. 그게 히브리 백성이죠. 그러면 그 백성은 행복한 백성이에요. 그릇이 주인의 밥상에 올라가는 그릇이 행복한 그릇이 되듯이 하나님이 선택하는 백성은 행복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만인 가운데 하나님이 성별해서 좋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행복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행복한 것.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위기는 항상 기회로 연결이 됩니다. 모세를 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아서 왕궁에서 키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고 풀무불에 들어간 그런 위기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고 군중들 앞에서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120년을 살펴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함께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귀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120년 동안 참 건강하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또 모세를 따르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참 제자를 잘 뒀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제자를 잘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런데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거하며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여호수아야, 앞으로 너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할 텐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절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하지 마. 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왜 강해야 될까요? 강하지 않으면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강하지 않으면 믿음 지킬 수가 없어요. 담대하지 않으면 십자가 군병이 될 수 없어요. 기도원의 300명 용사들 보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전쟁을 못하니까 다 돌아가라. 두려움이 없는 300명이 저 바다에 물어갖고 메뚜기처럼 많은 숫자 대적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너희가 뭐 생각하고 이성적인 역사보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말씀을 그대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면 내 앞에서 가시면 뒤에서 가는 게 아니고 앞에서 가시면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한다.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분명하게 줬어요. 너는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마음가짐은 담대함과 환경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한 세대가 가면 한 세대가 옵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갑니다.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죽음의 강을 안 걷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에녹과 같은 사람, 엘리야와 같은 사람. 그래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우리와 똑같이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세는 시체를 땅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면 또 예수님도 보면은 죽음의 강을 건넜습니다. 십자가에서 임종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죽음의 강을 건너서 육신적으로도 부활을 하셨어요. 그 강을 그냥 죽음을, 사망을 사망시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사망을 사망케 하고 생명으로 부활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교의 현장에 가서도 나의 갈 길, 저 높은 곳을 향하여도 하여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여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을 하지요. 강하고 담대한 것은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육체의 건강이라든지 운동을 해가지고 가슴에 뭘 해가지고 정신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약속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담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 해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을 때 담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3년 전에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눈치 보면서 예배 드리는 걸로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3년 전에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렇다면 또 몇 년 후에라도 우리가 예측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뻐하고 그동안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시는 하나님이 가려놓은 가운데 바른 신앙생활 가지고 찬양하는 날도 올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금이 돌 속에 깊이 들어있는데 열을 가하게 되면 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환난이 오면 올수록 그 믿음이 커지고 순수해지고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영광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광받을 때요, 꿈을 가질 때요, 새로운 계획을 할 때요, 더불어 사는 때인 줄 알고 좌절하는 것보다는 더불어 온 가문이, 온 친척이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난국을 극복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자기 방법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는 없어요.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해야 되죠. 또 약속을 믿을 때 강하고 담대한 능력이 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가 담대해야 될 이유, 너를 모든 사람이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아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누가 당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나요? 없습니다. 부귀와 장수가 주장하나요? 하나님이 주장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 믿음 때문에 때로는 독선적이라는 소리도 듣고 때로는 너무 하다는 소리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철길을 주고 달려갈 길을 줬습니다. 여러분 기찻길 옆에 살아보셨습니까? 저는 과거에 기찻길 옆에 한번 살아봤어요. 기차는 서지 않습니다. 목적지까지 갑니다.
아무리 세워도 서지 않아요. 왜?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과정에서 누가 손은 든다고, 누가 서라 건다고 섭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자녀 보고 그러잖아요. 야, 너 염려하지 마. 나 너의 설 돈은 있어.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말을 믿잖아요. 그래, 나 신발 살 돈도 있고 용돈도 있어. 우리 아버지 부자야. 그러면 그 아이는 작은 용돈에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버지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 실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당당해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 그저 너와 함께 하리라. 또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이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거기에 서라는 얘기입니다. 축복을 받은 다음에 정욕으로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지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확신에 차 있는 상태고 어떤 힘에도 견디는 거예요. 강하잖아요, 강하고. 거짓 정보나 두려운 소식에 벌벌 떨지 말고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배짱을 가지라는 거죠.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집시다. 할렐루야. 그럼요. 그리고 모세도 보면은 여호수아를 아주 강하게 훈련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쓸 사람을 연단하시고 또 훈련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일을 맡기세요. 맡기시면서 부탁한 내용이 그런 말이죠. 강하게 해라, 강해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여호수아 1장 7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데 못 지키게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강해야 지킵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자꾸 오잖아요. 그럴 때는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유가 없잖아요. 어디 가서 여러분 예배 드리려고 해보지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지. 예수님 전도하는데 전도하면 전도 못하게 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담력을 가지고 행하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 대한민국이 신앙의 자유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형통해져서 세계 속에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형통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는 바른 교육, 바른 행동, 천국 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등상의 등불임으로 이 말씀을 잘 따라가게 되는 축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 때는 선행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실천해요. 건강을 위해서 선행되는 게 있습니다. 잘 먹어야 돼요. 아무리 건강하려고 해도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늘 담대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환경과 싸워서 늘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것을 1장 8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말은 늘 중얼중얼 거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늘 읽으면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왜? 입하고 귀하고 제일 가까워요. 욕을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귀가 들어서 심령이 상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입으로 중얼거리면 귀가 제일 빨리 듣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 입으로 이 얘기를 하면 귀가 들어요. 귀가 들으면 뭘까요? 마음에 새겨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다른 생각을 해버리면 영적인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평탄하게 되는 길, 형통하게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농부가 많이 거두고 싶으면 여러분 많이 뿌려야 되거든요. 좋은 밭이 되게 하려면 돌을 골라내고 잘 가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통하게 되려는 길을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그래요. 신약에 와가지고도 가정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가정의 구원 역시도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에서 온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약속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보면 요단강이 갈라졌죠. 그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여리고 성을 정탐꾼을 보냈더니 거기에 돕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게 라합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여호수아의 그 군대를 돕는 겁니다. 사람도 돕고 자연도 돕고 다 도왔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복지를 정복하는 데 성공하는 것처럼 여러분 담대하고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해서 여러분 오늘 이후로 보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더 위축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전능자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할 때는 때로는 대적도 일으킬 때가 있다. 공해가 있을 때가 있다. 풀무불이 있을 때가 있다. 사자굴이 있을 때가 있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놓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승리하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